오늘은 만나 기도의 마지막 날인가 동시에 이제 블레싱 더 넥스트가 진행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만나 기도의 첫째 날, 둘째 날을 잠시 살펴봅니다. 우리 첫째 날은 나오미를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세상에서 꿈을 쫓던 사람입니다. 자기 살던 동네에서, 예루살렘에서, 약속의 땅에서 사는 게 힘드니까 어디로 갔어요? 모압 땅.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에 있는 것보다 먹고 사는 게 더 소중해 하니까 이방 땅에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더 폭삭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꿈을 찾다가 꿈이 완전히 무너진 여인, 이게 나오미라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자기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다. 내 인생 너무 쓰다 그러죠. 어제 본 본문에서는 38년 동안 병든 사람이 나왔습니다. 자, 그 사람은 움직일 수 있습니까? 못 움직입니까? 못 움직여요. 중풍이라서. 그냥 누워 있는데 들어가지도 못할 연못에 들어간다고 연못 옆에 누워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헛된 꿈을 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꿈을 쫓는 사람, 헛된 꿈을 쫓는 사람, 두 사람을 본 거죠.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지만, 자, 오늘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앞에 얘기했던 그 두 사람과는 전혀 달라요. 꿈을 다 포기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나이가 17살 때였습니다. 17살이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되나요? 17살 때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꿈을 꿨는가 하면 하늘에 해가 있고요, 달이 있고 별이 있잖아요.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절을 했어요.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 곡식단을 이렇게 묶어놓는데 형들이 묶어놓은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땅에다가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그런 꿈을 꾸게 해주신 거죠. 그랬더니 요셉이 그냥 가만히 생각하고 있으면 될 텐데 형들에게 쫓아가서 얘기해요. 형, 나 꿈을 꿨는데 아니 해와 달과 별이 나에게 절을 하더라. 형들이 묶어놓은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절을 하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형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형이 동생에게 절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형이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그게 요셉이 17살 때 이야기입니다. 어디로 팔아버렸느냐? 그래서 요셉은 어디로 갔느냐? 애굽에 갔어요. 애굽이라는 데. 지금 이집트입니다. 애굽 땅에 가서 누구 집에 종으로 들어갔는가 하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살았어요. 자, 그런데 주인이었던 이 보디발이 자기 집에서 종으로 살고 있는 요셉을 이렇게 유심히 보다 보니까 요셉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본문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죠? 그의 주인이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자, 하나님이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는구나. 이게 바로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평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디발은 애굽 사람이잖아요. 애굽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들어본 적이 있겠습니까? 배운 적이 있겠습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사람인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요셉을 통해서. 자기 집에 종으로 온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보디발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는 것은 요셉이 보디발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준 것이죠. 찬양을 해서 들었건 기도하는 것을 들었든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전도를 했든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셉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보디발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보디발이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애굽이라는 땅은 요셉에게는요 너무너무 낯선 땅입니다. 자기가 원래 살고 있었다는 그 이스라엘 땅하고
이 애굽 땅하고 너무 다르겠죠. 제일 먼저 뭐가 다를까요? 나라가 바뀌었으니까 말이 다르죠. 말이 달라요. 또 뭐가 달라요? 문화가 다르죠. 풍습이 다르죠. 사는 방식이 다르죠. 종교도 달라요. 다 달라요.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종으로 살고 있던 이 요셉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지만 결국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애굽 땅에 살고 있는, 그래서 애굽 땅에 종으로 살고 있는 요셉의 처음 애굽에 갔을 때 그 느낌이 어땠을까 아시겠어요? 말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른데 자기는 종으로 가 있으니 죽을 노릇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보디발이 그걸 본 거죠. 저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가는 학교가 꼭 이런 것 같아요. 교회와 학교가 환경이 너무 달라요. 그렇잖아요. 학교에 가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친구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선생님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없어요. 학교는 교회처럼 돌아가지 않아요. 그죠? 학교는 얼마나 그 난폭한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죠. 우리 흔히 말하는 욕 같은 것들. 학교가 여러분, 요즘 아이들 보면, 우리 교회 아이들은 아니지만 청년들, 또 우리 교회 청년들 아니지만 학생들 보면 욕이 한마디도 안 섞이면 말이 안 돼. 어떻게 그렇게 욕을 섞어가면서 말을 자유자재로 하는지, 그것도 은사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다음 뭐 누구 한 명 이렇게 고립시켜서 흔히 말하는 왕따죠. 힘들게 하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학교입니다. 학교. 교회랑은 너무 다르잖아요. 교회랑 너무 다르고 여러분들이 사는 가정이랑 너무 다른 그 학교에 가서 어떻게 우리는 살 수 있을까? 요셉처럼 살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요셉은 모든 것이 달랐어요. 이 애굽이. 여러분, 요셉이 자기 나라에 살 때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아빠가 그에게 비단 옷을 입혀줬다고요. 비단 옷을 입혀줄 정도니까 먹을 것은 잘 먹었겠죠. 잘 먹고 잘 입고 다녔다고요. 그런데 생전부지 처음 가본 그 딴 나라에서 말도 안 통하고 먹을 것도 안 통하는 그 땅에서 종으로 살았으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살았다? 하나님을 잃지 않고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케 되었다고 그러죠.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랑 너무너무 다른 환경인 학교에서,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을 잃지 않고 사는 학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 하나도 정말 조심해서 하면 좋겠어요. 우리 입에서 욕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보면 그 욕인데 얘들은 워낙 자주 쓰니까 욕인지 자체를 모르더라고. 이게 어떻게 욕이냐고요. 그래서 입에서 상냥한 말,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 주는 말, 그런 말들이 나오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행동도 누군가를 고립시키고 아프게 하는 행동이 아니라 누군가를 감싸주고 또 누군가를 화해시켜주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지 않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온 세상을 다스린 것처럼 결국은 그런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막 욕하고 누구 막 때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라에 큰 일을 하는 거 보셨어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요즘도 연예 소식 보면 그러잖아요. 학교 다닐 때 막 이렇게 누구 때리고 했던 애들이 이제 연예인 돼가지고 막 떨려고 그러는데, 제 옛날에 학폭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그냥 주저앉고 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말 한마디 하는 거, 행동 하나 하는 거 정말 조심하게 하는 우리 요셉처럼 우리 친구들,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요셉은 팔려간 그 땅에서 정말 하나님 드러내면서 살았습니다. 말도 행동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았겠죠. 그렇게 살다 보니 이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생겨서 이 요셉이 하지 않은 일 때문에 누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갔습니다. 참 잘 안 되는 거죠.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요, 그 나라에서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던 두 사람을 만납니다. 한 명은 왕에게 먹을 것을 주던 그런 사람이고, 또 한 명은 왕에게 마실 것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을 만나서 친하게 지냈는데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안색이 안 좋아요. 그래서 요셉이 물어봅니다. 얼굴 안색이 왜 그리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가 꿈을 꿨는데, 비슷한 꿈을 꿨는데 조금씩 달라. 그런데 이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을, 무슨 의미를 주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 여러분, 옛날에, 이 옛날 시대잖아요, 그죠? 몇천 년 전에. 옛날에는 꿈을 꾸면요, 그게 신의 계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이 꿈을 통해서 자기에게 말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르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안색이 막 너무너무 안 좋아. 그래서 요셉에게 도대체 무슨 꿈인지 모르겠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내게 이르소서. 자,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해석해 줄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줬잖아요, 그죠? 17살 때. 근데 그 꿈 얘기했다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왔어요. 애굽에서도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서 잘 지냈는데 감옥에 왔어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자꾸만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인생이 자꾸 높아져야 되는데, 자기 집에서 잘 살다가 남의 나라로 팔려오고 남의 나라에서 감옥으로 들어가고, 자꾸 인생이 어떻게 돼요? 나이는 들어갈수록 인생이 자꾸만 밑으로 내려가죠. 얼마나 답답하고 힘듭니까? 그런데 요셉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꿈을 해석해 줄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요, 안 붙잡고 있어요?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인생은 점점 내리막길로 내려가는데 하나님은 붙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요셉이 자기 집에서 팔렸을 때가 17살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감옥에서 두 관리를 만나서 꿈을 해석해 준 때가 몇 살이냐면 28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17살에 팔려와서 28살이니까 11년 됐죠. 11년 동안 인생이, 여러분, 계속해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와요. 28살이면, 이 요셉이 살던 그 시대에 28살이면 인생에서 진짜 활발하게 활동하고 무엇인가 높은 자리에 가 있고 해야 되는 그 나이입니다. 28살이. 지금은 뭐 대학생, 대학원생 그렇지만 그때는 그런 게 아니고 사회생활을 활발할 때, 사회의 주역이 될 때입니다. 그런데 28살에 그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잖아요. 인생의 제일 밑바닥 감옥.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밑바닥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누굴 놓지 않아요?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는 요셉이죠.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는 요셉.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이, 지금은 감옥에 있지만 결국 성공할 수 있을 거야라는 희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있죠. 여러분, 28세면 지금 우리 청년들도 28세 전후가 대부분일 겁니다. 28세에 나는 뭘 하고 있을까? 답답하다,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28살에 뭔가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왜 내 인생은 자꾸만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걸까? 요셉이 그렇잖아요. 하는 일마다 잘 안 되잖아요.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돼요. 지금 28살 그 전후로 있는 청년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하는 일마다 잘 안 돼요. 내 계획대로 잘 안 돼요, 모든 것이. 그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요셉처럼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계속해서 밑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지라도 하나님 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결국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비록 내 마음대로 지금 안 돼도 다른 사람이 다 보면 참 이 요셉이 감옥에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 같아도 그때조차도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두 높은 관리의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얘기합니다. 그 중에 두 명 다 얘기합니다. 내가 네 꿈대로 내가 밖에 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밖에 나가면 내가 너 꼭 감옥에서 빼내줄게 약속을 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빼내주기는 누가 빼내줍니까? 그냥 그대로 2년 동안 계속해서 감옥에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그 중에 한 명은 처형을 당했지만 한 명은 다시 높은 지위로 복귀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요셉이 생각하기를 이 하나 곧 감옥에서 풀려나겠네 생각할 텐데 2년이 지나도록 안 풀려났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날 줄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애굽을 다 다스리는 왕이죠.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 못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도 아까 두 높은 관리처럼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서 꿈을 해석해 보라고 하니 아무도 해석 못하고 그러다가 요셉이 꿈을 해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요셉 이렇게 와보라 그럽니다. 요셉이 왕궁에 왔습니다. 바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 꿈 해석 잘한다면서? 내 꿈을 말해줬더니 아무도 해석을 못해. 너 꿈 해석할 수 있겠니? 그렇게 물었어요. 이때 요셉이 하는 대답입니다. 창세기 41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이 대답 좀 전에 본 대답이죠. 똑같은 말이죠. 두 높은 관리에게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석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해석합니다 해가지고 해석해주고 2년 동안 그대로 감옥에서 썩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2년이 지난 후에도 또 바로 앞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해석해줍니다. 하나님이. 자기 집에 있다가 감옥에 갔다가 감옥에서도 또 2년 동안 온갖 희망이 다 사라졌는데 그때조차도 이 요셉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봐도 절망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신세를 한탄한 적도 없습니다. 눈물을 흘린 적도 없고 불평과 분노의 말을 쏟아낸 적도 없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해서 늘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우리 어르신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안 되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든 말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의 소망이 다 끊어졌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것처럼 어떻게 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까? 다른 것 아닙니다. 그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하십니다는 그것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어르신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이 너무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그것 하나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마찬가지입니다. 내 원하는 대로 계획대로 다 안 되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그 한 가지를 붙잡고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줄 믿고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친구도 주고 지혜도 주고 그럴 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이 요셉의 믿음, 그런 도대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것을 가질 수 있을까? 함께 살펴봅니다. 요셉이 오늘 본문에 총리가 되었죠?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느 날 애굽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전역에 흉년이 몰아쳤습니다. 이스라엘에 살던 이 요셉을 팔았던 그 형들,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겠죠.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습니다.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애굽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총리죠, 자기 동생인 요셉, 그들은 요셉인지 몰랐습니다. 10몇 년이, 거의 한 20년이 지났으니까 요셉인지 몰라봤던 거죠. 거기 자기 동생 앞에 고개를 숙이고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사정을 합니다. 자, 이때 요셉의 마음의 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봅니다. 창세기 4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날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자, 자기 형들은 여기 밑에 앉아서 동생에게 머리를 숙이고 먹을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동생은 여기 앉아 있습니다. 총리가 되어서. 형들은 총리가 동생인지도 모르고 그냥 머리 숙이고 있습니다. 그때 좀 전에 본 저 구절이죠.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요.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라는 단어는 갑자기 탁 떠올랐던 얘기 아닙니다. 저 꿈은 뭐냐 하면 요셉이 17살 때 해와 별과 달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절했던 그 꿈을 말합니다. 옛날에 17살 때 형들이 자기에게 절했던 그 꿈을 어떻게 하고요?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즉흥적으로 갑자기 생각나서 생각하고라는 단어가 아니라 계속해서 곱씹고 계속해서 또 떠올렸던 그런 의미의 생각하고입니다. 요셉은 17살에 팔려서 지금 거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37, 8 그 정도 되어갈 때까지 17살 때 꾼 꿈을 잊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꿈을 잊지 않았어요. 형들이 나에게 절할 것이라 하는 그 꿈을 계속해서 되뇌었습니다. 애굽에 팔렸을 때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감옥에서 2년 동안 또 거기서 썩고 있을 때도, 그때도 뭘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셨어. 내가 이렇게 감옥에서 썩을 인간이 아니야. 내가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절을 하고 해와 별과 달조차도 나에게 절을 할, 그런 절을 받을 사람이 나야. 그 꿈을 어떻게 생각하고요. 계속해서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붙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학교에 갑니다. 이미 개학을 했죠. 이번 주에 개학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거친 학교 같은 땅에서, 거친 세상 같은 그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을 꾸는 겁니다. 꿈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 너는 내 자녀라. 너는 내 제자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그 꿈을 여러분들은 잊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요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을 잊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났던 그때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오셨던 그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생각하고는 계속해서 생각하고 잊지 않는 거라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처음 찾아왔을 때 그 감동,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수많은 은혜들, 그 은혜들을 잊지 않고 생각하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하실 거야, 하나님 하실 거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신 꿈을 붙잡고 살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아도 하나님 하실 거야라는 그것 하나 붙잡고 살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역전시켜서 여러분들을 원하시는 곳에 세울 줄 믿고,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어린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제자로서 그 삶을 살기를 꿈꾸고 소망만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제자처럼 나는 이 땅에서 살아야 돼. 그래서 나는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나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누군가 소외된 아이들이 보면 가서 그 아이를 안아주고 하는 그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요셉처럼 그를 세우시고 그를 높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학교라는 환경은 이제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학교라는 곳에서 지내야 합니다.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과 행실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삼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학교에서 삶, 캠퍼스의 삶, 그리고 직장에서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나에게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